인생의 끝에서 구하는 2+1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10대에서 100대까지 세대를 걸쳐서 얘기가 되어지는 없다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처가 아내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뭐가 없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아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0대는 다 필요 없다예요. 다 필요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삼손의 인생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자인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화려한 전성기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내 인생에서 다시금 돌이켜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때도 있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을 보면 드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견딜 수가 없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라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결국 머리털 7가닥이 뽑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삼손이 인생의 끝에서 구하는 2+1의 은혜의 강구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구하는 2+1의 은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의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의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삼손은 이렇게 조롱받을 그러한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세는 이방신 다곤 앞에서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두 눈은 뽑혔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편이 되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손을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고 서임받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삼손이 부끄럽게 그지없을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once more,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30명의 블레셋을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귀 특배로 1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친 그때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도록. 민수기 1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그룹마다 인카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카운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혹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의 위기에 놓인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긍휼히 계셔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갑자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절망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구하는 2+1의 은혜,
두 번째는 자카르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카르라는 동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페루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안내를 서는데, 안내를 서는 저기 이제 문 뒤에 이제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해 보인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김성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무뚝뚝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시는 분은 그렇게 고백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보고 싶었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이제 10그룹을 섬기는데 10그룹을 섬기는 우리 식구들이 곳곳에 많이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실까요?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 처음 이 강단에 서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보다 이분들이 더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올라가서 또 실수나 하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또 긴장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버벅거리면 어떡할까, 뭐 온 이렇게 초긴장을 이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카톡으로 연결해서 연락을 해서 내일 일부 예배니까 가서 우리가 좀 힘이 좀 되어주도록 일부 예배를 다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네. 지금 이건 누구의 간구입니까? 한나의 간구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는 버닌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고 있었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보, 10아들보다 당신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게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한나이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보다 10아들이 더 좋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10아들보다 남편이 더 귀해되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보다 이 자식이 주어지기를 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의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힘듦,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카르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카르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40명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결사대는 먹지도 않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사대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40명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띄워준 말씀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토탈 몇 명이죠? 이번 9월 9일 날 성경 퀴즈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네. 몇 명이죠? 네. 470명입니다. 470명. 몇 명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40명. 몇 명이 보호하고 있어요? 470명. 몇 배죠? 거의 12배에 가깝습니다. 12배의 사람이 호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며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난 뒤에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성경을 그냥 이 구절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는 데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같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는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반전을 위한 복선의 그러한 구절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다시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줘도 참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상함과 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내 고통을 알고 내 눈물을 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구할 2+1의 은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힘을 다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힘을 다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삼손이 구한 것은 다시 한 번의 은혜였고 자카르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삼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삼손이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다곤 신 앞에 모여있는, 그 이방 신 앞에 모여있는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시는 자카로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난 뒤에 삼손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시작. 삼손이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힘을 다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왼손과 오른손에 그 기둥을 부여잡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그 기둥을 밀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데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가운데서 무리가 찾아오는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되이 서임받고 있습니까? 저희 그룹에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그룹의 한 여집사님이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세 드신 그 가정교회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늘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교회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사를 드려도 될 텐데 이분은 그 마음들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이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묵사발을 준비해 오셨어요. 누구를 묵사발 내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 묵사발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준비해 온 게 아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에 나 혼자 나오는 것도 때로는 버거운데 근데 이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분에게 남편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또 케어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구나, 힘을 다해서 섬기는구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섬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찬양을 부르신 우리 일부 예배 성가대에 계시는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우리의 삶과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과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날이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추억하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인해서 그 소명자로서, 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다시 한 번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자카르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 다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 생명을 살리고 건지며 주님 맡기신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을 언제 한번 뵐 적이 있었는데요, 참 뵈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별 말이 없었지만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런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후배 목회자로서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참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 날 되면 좀 쉬실 수도 있는데 여지없이 새벽에 가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부목사로서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섬긴 그 현장을 다 뒤로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녹소로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이들이 아니라 달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